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을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다루는 것,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령한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 그런 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매우 하여간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편지로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편지로서 분명히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요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방언과 예언,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 모든 교회에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 말씀 이제 제외하고 이제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방언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한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굉장히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어느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이때 이제 다른 방언하는 것은 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니까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부라차부, 차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카부라카부, 제케르샴, 제케르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네, 이사야서 2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방언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방언으로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죠.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지 않은 이상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영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네. 그냥 그래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분별된 그런 어떤 단어로 들리지 않고 샬라샬라로 들리는 거예요. 네. 뭐 저 자식 왜 샬라샬라 하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알아듣지 못할 땐 판단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 없고 저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2,500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남은 한 가지 약속,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활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 가운데 방언만 있는 거 아니다. 예언만 있는 것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가운데 너희가 찬송시도 있고 시편이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맨 마지막에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질서는 결국 무엇이냐? 다른 영의 개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명확한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가 풍성했던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질서를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질서를 존중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너희에게 풍성함과 유익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상황은 어떤 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죠. 예수 이름으로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 담임 목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다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뭐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순위권 안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질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기 싫은 말씀이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가 대부분이 이제 여신도인데, 예, 그러면 가르치지 말게 하고 말하지 말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는 지금 누가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뭐 치맛바람이라든가 굉장히 그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하여간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혼란시키는 분명히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특별한 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그것이겠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일지도 모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지금 와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질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에서 걸쳐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결국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걸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조심해서 아름답게 더 계속해서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언에 대해서 누가 말한다 그러면 저는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예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것, 덕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중요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욱더 은사가 풍성한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조화를 이루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깨닫고 은사를 알고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아버지 교회를 위하며 교회를 세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은사 있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또 이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더욱더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